안녕하세요. 니체 철학투자라 이렇게 말했다 159강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기독교 종말론 바로 7년 환란과 휴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9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종말과 환란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영상들을 몇 개 한 후에 예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 영상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사상은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예수가 이제는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 이 죽음은 다른 의미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종말을 한다는 거죠, 종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그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 예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인자를 수태 분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이전의 그 신체 내추럴 바디는 해체 소멸되면서 이렇게 부활 영체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태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으니까 이 사람은 종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는 이 사람으로 돌아올 일이 없겠죠. 이걸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내추럴 바디를 가진 피지컬 바디로서의 죽어버린 거니까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하니까 이 인간으로서 종말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개념인데 보통 이제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종말이 불러오는 것은 종말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공포와 두려움의 그 대상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데 종말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종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화가 되는 거죠. 인간에서 그리스도 인자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말은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종말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소망하던 맞아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말을 원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고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 인자로 다시 태어나겠어요? 다시 재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말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어서 와야 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빨리 오면 올수록 좋은 게 종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은 인류를 변화시키는 상승시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쁘게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나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활 영체로 변화하는 거니까 환영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것은 결국 나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를 갖는 거죠, 사실. 혹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종말을 당하면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소멸해 버린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공포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인자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이 내초를 바디를 가진 이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그리스도로 변해야 되니까 이 나가 소멸돼야만 합니다. 나가 소멸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가 소멸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죄악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죄악의 존재인데 소멸해야죠. 나는 죄악의 존재며 타락된 존재니까 존재로서 당연히 소멸해야 돼. 소멸 종말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자연적 당연한 이치인데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는 소멸을 안 하고 자기는 소멸을 안 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부활영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죄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인자가 되는 건데, 그 원죄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의 욕망이 이제는 발현이 돼 가지고 이 세계 구조가 여러분들이 구성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원죄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나라고 하는 이 나가 그 중심에 있는 건데, 이 나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으로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나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서도 휴거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휴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란다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여러분 자신은 죄악의 존재, 타락된 존재로서 당연히 소멸하고 종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사실은 뭐예요? 나에게는 재난이죠. 재난. 나에게는 재난이요. 나라는 실체에게는 재난이 되는 것이다. 이걸 환란이 되는 것이다. 재난이고 환란이다. 왜냐면은 종말에 나라는 것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소멸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종말 현상이 그 공포와 두려움은 자기 파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파괴 과정이니까 그것은 재난이고 또 환란이다라고 그러네요. 파괴 해체 재난이고 환란이다 그러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 동양에서는 삼재라고 하죠. 삼재가 일어나는 삼재, 세 가지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재, 화재, 풍재 이렇게 보통 표현. 수재는 뭐예요? 수재는 여러분들이 노아의 대홍수 같은 게 수재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의 대홍수 때 어땠어요? 그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개념이 그게 수재야. 수재는 노아의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천지가 사라져 버려. 여러분들이 보던 세계가 사라져. 천지가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로 나오는 거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없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을 일어나는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 아무도 알 수 없냐면은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는.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실체가 강림을 할 때는, 인자가 강림을 할 때는 바로 이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분명히 표현하니까, 아, 이게 어떻게 표현하니까, 그날에는 천지가 사라지는데 노아의 대홍수와 같다라는, 대홍수와 같다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 해서 그리스도 인자가 임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자가 부활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죽고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인자로 여러분이 태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강림이란 말이야. 그게 강림. 부활은 다시 얘기해서 강림이다 그러는 거야. 강이라는 것이 내려올 강자도 있지만은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탄강한다는 말 쓰잖아요. 탄강한다. 이렇게 태어날 때, 그리스도 인자로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활해서 태어날 때, 강림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온 천지가 불에 타버립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처박혀가지고 지구의 안에 있는 그 마그마들을 분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 별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되네. 지구 마그마를 폭출하면서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들이 터지고 마그마가 막 폭출하면서 막 지상을 흘러내린다. 지상으로 흘러내리며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모든 것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재보다 더 무서운 게 화재야. 한마디로 이 지구를 파괴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노아의 대홍수도 아주 지구를 그냥 물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였지만은, 거기에 사는 모든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를 소멸시키는 게, 화재도 그런 거란 말이야. 쓸어버리는 이런 현상이나. 그 다음 뭐가 일어나? 풍재라는 게 일어난다. 풍재. 뭐냐? 이건 바람이죠. 바람이 그냥 세차게 불면서, 그 바람이라는 게 폭풍이지. 폭풍.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쓸어버리는 거야. 그냥 지상에 있는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그렇죠.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재, 화재, 풍재,
이 삼재의 난이 일어난다네. 삼재의 난. 그래서 이 삼재가 일어나 가지고 수화풍이 일어난다. 풍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머리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작은 소우주 세계란 말이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지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자신이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 동그랗잖아. 지구처럼 동그란 요거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수재, 화재, 풍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몸속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삼재는 뭐라는 거야? 삼재는 인간의 몸 속에서 이 변화하는 인간의 몸 속에서 타락된 인간의 몸 속이죠. 이거 죄악의 인간의 몸 속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발생. 삼재라는 현상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야. 기독교 저기 7년 환란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삼재는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파괴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파괴 해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걸 어떻게 죽이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의 세계잖아. 여러분도 하나의 소우주 세계잖아요. 소우주를 파괴를 하는 거야. 소우주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파괴시키는 힘이란 말이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삼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뭐가 생성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인자를 태어나기 위한 재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난은 왜 재난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재난은 그리스도 인자를 생산하기 위한 재난이죠. 재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온몸에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이 순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순환으로 상징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파괴를 시키고 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세계는 끝난 거야.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뭐 죽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면 이 세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신의 세계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면 내가 죽으면 내 세계도 사라지는 거지. 내가 죽으면 세계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세계가 파괴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게 종말이야.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께 다 이렇게 겪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나라는 그 실체가 사라지면은 여러분의 세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라네. 세계가 없는 거지.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때? 공변하는 현상이 아니고 개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세계가 사라지는 거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죽음의 그 현상적으로 볼 때는 죽음의 시간이 다 틀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어때요? 죽음의 시간이 다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 틀리다고 하는 거는 죽어가지고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하는 시간이 다 틀려. 현상적으로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인자적인 그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시간이 다 틀리지만은 그리스도 인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때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로 이 순간에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미래로 흘러간다고 하는 이런 시간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에게 무슨 과거가 있어?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다 이 순간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과거도 이 현재에 있는 거고 모든 미래도 이 현재에 있는 것이야. 그렇죠? 그 현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현재, 이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관념이 이 순간에 있다는, 순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볼 때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 인자의 입장으로 볼 때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해 나온 존재로 입장으로 볼 때는 종말이라는 거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종말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야. 항상 순간적으로 항상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거부터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날에 모든 인류가 다 소멸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시공간이 다 틀려. 그게 시공간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이미 그 과학적으로 도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대적이란 말이야. 다 상대적.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 상대적 시공간은 인간의 시간으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사람의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인자 입장으로 나왔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그런 시간관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는 얘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36절에 마태복음에 24장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아버지만 아는 거지. 완전히 시공간은 완전히 초월한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오직 그 순간일 뿐이야. 바로 지금일 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어때? 그 사람에게 이미 그 인간에서 그리스도 인자화가 되는 그 타이밍이 그 사람이 종말 시간이니까. 근데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어떤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을 그 사람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자가 가끔 문 앞에 이를 줄 알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왜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알아? 왜 여름이라고 했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여름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 화두를 누가 푸냐 이게야.
사제들이 푸냐 이거죠. 목사나 신부들이 이거 알겠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봄이고 이쪽은 예? 오른쪽은 봄이요. 동쪽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뭐야? 가을이고 여기가 겨울이야. 이 사람의 시공간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 이게. 이 사람의 방위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워 오면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시간으로 여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인자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게 여름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여름에 나오는 거니까 여름 무화과 나무라는 건 뭐 무화과. 이걸 무화과 이거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래도 상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소주에 있어서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봄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와 있고 다 틀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 너의 시간 중에 너의 시간에서 여름이라는 그 시간에서 이것이 출현을 하는 거니까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는 마무리 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내추럴 바디를 가진 인간으로서 죽고 그리고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 부활 영체를 가진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 강림을 할 때에 그래서 형성이 될 때 태어나는 것이 바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전의 사람은 이제 죽게 되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이전에 그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이 죄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이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 나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착각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소멸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종말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 인자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벗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고 종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좀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 종말 과정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재난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몸이 파괴가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전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소우주가 파괴가 되고 이 대우주체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 이전의 소우주가 파괴가 될 때 수재, 화재, 풍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라고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또 지구에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지구 마그마가 터져 나와 가지고 그냥 온 천하에 뭐 막 철철철철 넘쳐 흐르면서 이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부활 영체를 가진 자들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지금 몸 가지고 뭐 지구 마그마가 그 밑에서 맨틀층에서 그 지각 거기를 뚫고 올라와 가지고 마그마가 흘러올 때 철철철철 그게 그 한마디로 바위를 녹이고 암석을 녹이고 쇠를 녹인 그 쇳물인데 쇳물이 1300도 막 1000도가 넘는 그 쇳물 같은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몸을 이거를 일반 내추럴 바디 거기다가 담그고 있으면 그냥 확 타버리지. 그게 가만히 있어요? 부활 영체는 그걸 다 그런 거를 목욕물처럼 느낄 정도로 부활 영체는 사실 그런 마그마에 들어가 있어도 편한 몸이란 말이야, 부활 영체가. 그렇죠? 수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 영체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호흡을 하는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 영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속에서도 호흡하고 예?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 불 속에서도 타지 않으니까 뭐야? 부활 영체를 가진 사람이 부활 영체가 있으면은 이 삼재의 난이 난처럼 느껴지지 않지 사실은. 그다음에 바람에도 뭐요? 이 부활 영체는 벽도 뚫고 다니니까 뚫고 다닌다. 벽도 뚫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그냥 거쳐서 그냥 갈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야. 물론 완전히 변하기 전까지는 이런 재난의 현상을 체험을 하겠죠. 체험을 해 나가는 이 몸이 무너지면서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화풍 삼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 사람들마다 이 소우주적인 그 관점에서 이 사람들마다 시공간이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또 죽음의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서 그 부활하는 그것이 다 틀릴 거 아니야. 사람마다 더 메커니즘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건 여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름으로 나올 때. 하지만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인자라는 우주의 그 근원,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종말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은 이 순간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그 시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시간이 다 틀린데, 현재적 시간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다 틀린데 그걸 어떻게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순간일 뿐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상계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추럴 바디를 가진 사람들의 시간으로 볼 때 각 사람마다 다 시간이 틀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오로지 뭐예요? 이렇게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일반적인 인간이 그 그리스도 인자로 변할 때 이 죽음은 죽어서 부활하는 거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파괴 해체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삼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재, 화재, 풍재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렇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그 과정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차크라가 7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7개 차크라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이 물론 이것저것 이제 때려 박아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이 논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7이라는 7차크라 개념에서 나온 거야. 사실은 우리 몸에 7차크라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7차크라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실제적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7차크라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이 개념, 이 7이라는 개념은 다 뭐예요? 종말 묵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이 칠수로 모든 게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뭐로 돼 있어요? 7조 때 7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7조 때 7교회, 뭐 7별, 7별, 그 다음에 7개 영, 7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뭐 7교회가 이제 나오는 거죠. 7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아, 이게 칠수로 다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의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면 칠교에 대한 그 거기서 이제는 이기는 그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 주는 보상. 자, 이기는 그가 뭘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 존재가.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그는 뭐를 이긴 거예요? 이 삼재의 난을 이기고 나온 거지. 사실은 삼재를 이기고 나온, 그렇죠. 수재, 화재, 풍재를 이기고 나온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주는 보상이다. 보상에 대한 얘기가 주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는 그 일곱 개 봉인해제라는 게 봉인해제가 나오는 겁니다. 봉인해제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개 나팔 수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개 그 대접에 대한, 그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순서가 풀어 나갈 때 쭉 설명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일곱 개 봉인이라고, 일곱 개 교회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일곱 개 교회는 일곱 개 차크라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개 교회는 7초 때요. 그렇죠? 7초 때라고 그러죠. 7초 때. 일곱 개 별은 그 일곱 개 그 성령이죠. 그 성령 일곱 개 영이 돼 가지고 사신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신이 돼 가지고 이 일종의 일곱 개의 촛대 그 타오르는 그 불꽃을 만드는 거죠. 이 일곱 영이. 그리고 일곱 개 봉인회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차크라 봉인회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크라 활성화를 뜻하는, 차크라 봉인해제 한다는 거는 차크라 활성화를 한다는 거, 활성화한다. 자, 일곱 개의 위치가 있다는 걸 일곱 교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곱 개의 교회에 위치해 있는 일곱 개의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것이 봉인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 뭐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아놨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 그 봉인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인을 붙여놔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이렇게 이 관에서 예전에 뭐 어떤 그 역적이 아니라 어떤 그 저기 그 이렇게 그 관청 같은 데서 그 예전에는 어떻게 돼, 그 저기 관청이 아니라 이게 서류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면, 서류 문서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보내면 편지 봉투에다 넣고 거기를 봉인을 하잖아요. 봉인을 해가지고 자기 그 인장을 찍잖아요. 그렇게 그거인데 그 봉인을 뜯어내는 거죠. 봉인을 뜯어내. 그러니까 이게 봉에서 거기다 인을 찍어 놓은 거를 그 봉한 거를 해제를 시키는 거라. 그래서 여기를 봉인을 해제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봉인을 해제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봉인 해제를 하면은 일곱 개 차크라가 활성화된다. 그럼 일곱 개 나팔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는 이 일곱 개 그 연꽃에 여기가, 제가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그 뻥 뚫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뻥 뚫렸어. 여기가 뻥 뚫려 있는데, 여기 이 뻥 뚫려 있는데, 안에는 뻥 뚫려 있는데 겉은 이제 막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뻥 뚫려 있는데 요게 피리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리, 일곱 개 구멍이 있는 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곱 개 구멍이, 일곱 개 구멍이 있는 피리 형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바람이 들고 날고 하잖아요. 들고 날고 하면은 요게 다 구멍이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구멍이 요 바깥으로는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마디처럼 막혀 있는데 요게 구멍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막았다 열었다 하면은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화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다 호흡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일곱 개 나팔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곱 개 나팔에 바람이, 예? 아까 풍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풍재, 바람이 들고 나는 풍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풍재가 바람이 들고 날고 하면서 소리가 나는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일곱 개 나팔은. 일곱 개 대접은 뭐냐면은 일곱 개 대접은 그러니까 이 나팔 구멍을 열려면은 봉인 여기 구멍을 막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막아놓은 막아놓은 구멍을 봉인을 뜯는 거죠. 구멍을 그 봉인 봉인을 해제한다는 거죠. 막아놓은 봉인해 놓은 거를 그 구멍을 해제를 시키면은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게 이제 일곱 개 봉인 해제 개념이고 그 봉인은 구멍이 이제 열렸잖아요. 열렸으니까 바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일곱 개 나팔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곱 개 대접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게 이렇게 생성이 요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요게 대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한자로 반이라고 하는 거야. 반. 이게 소반반자 써가지고 이 반자를 쓴단 말이야. 반자. 자, 그래서 요게 쟁반이란 말이야. 쟁반. 이 알이 쟁반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일곱 개 대접. 그래서 일곱 개 대접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바람이 들고 나는 형태. 바람이 들고 나면서 이제 호흡이지 이게. 이 바람이 들고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호흡한다는 개념이야. 호흡하면은 거기에 이제 나면서 소리가 나는 대로 소리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팔이 일곱 개 대접은 뭐예요? 이 대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그리스도 인자가 포태된 자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궁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궁, 동그란 자궁이다 이렇게는 자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이게 요한계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칠수로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7이라고 하는 거는 7개를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7년 환란의 그 7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개념적으로는 7년 환란의 칠수하고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7년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 바로 삼재라고 그랬죠. 환란, 삼재 현상. 삼재라고 그래. 삼재. 우리가 삼재 아까 얘기한 삼재 물과 불과 바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는 작용을 하는 거죠. 요 몸에서 이제 작용하면서 몸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소멸시키면서 해체시키면서 파괴하면서 몸 안에 있었던 각종 어떤 그 요소들을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그런 삼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과정에 이 삼재가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 몸 자체가 지금 7년 환란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어떤 바깥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간이 내추럴 바디 인간이 그리스도 인자로 변화할 때에 그 몸에서 겪게 되는 물과 불과 바람의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7개 차크라를 통해 인자를 포태 생산할 때에 우리가 이제 모체로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때 겪게 되는 어떤 혼돈, 파괴 현상을 표현할 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승천과 휴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승천은 뭐예요? 자력으로 올라갔다네. 자력으로. 승천은 자력으로.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력으로 상승한 존재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보혜사로 다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데 그게 곧 보혜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루시아 강림한다. 보혜사 강림한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가 강림을 어떻게 한다?
예수가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어때? 그 사람 속에 그 강령하는 현상이 예수의 강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강령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예수의 강림인데,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이벤트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이 승천했다고 하는 승천한 존재들은 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상승돼서 요 밖으로 나온 존재들은 보혜사 성령체들을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백성들의 몸속으로 이렇게 보혜사 성령체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능력이다. 분신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예수가 강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강림은 지금도 있는 거 없는 게? 예수의 강림은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현재적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가 그 예수의 성령이 강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그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강림은 이미 된 거잖아요. 강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강림을 했단 말이에요. 공중이라는 게 왜 공중이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우리 몸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몸으로 보면은 이 이 7개 차크라에서 1, 2, 3번 차크라는 땅을 의미하고 4, 5, 6번 차크라는 하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위잖아요. 공중. 근데 공이라고 하는 건 여기 또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요 공중이라는 개념은 원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제가 뭐라 해서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공중이지. 한자로 공중이라고 이렇게 쓰면 공 하면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운데다라는 뜻이잖아요. 공중. 그러면 이 가운데가 공이고 여기가 가운데잖아. 한마디로 이 양쪽의 가운데잖아. 양쪽의 공중의 강림을 하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기로 계속 여기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가운데 길로 운행을 하면서 공중으로 운행을 하면서 강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가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여기서 그 일종의 화우로 산풍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렇게 화우로 산풍이라고 해서 이게 왜 우리가 삼재가 일어나냐면은 예수의 보혜사 성령이 화우로는 불이잖아요. 우는 비잖아요. 로는 이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진 그 화우로라고 하는 그 산풍의 기운을 성령의 기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어넣거든요. 이렇게 불어넣게 되면은 이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봉인해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강림은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일어난다는 뜻이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추종하는 사람, 예수의 몸에 가지가 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이 전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강림을 하면은. 그렇죠. 전개가 되면은 이 사람 몸속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불이 들어오니까 물이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이게 바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람을 타고 어때? 구름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구름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게 딱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름 속에서 인자가 태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왜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이, 구름 속에서 그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아까 삼재가 일어났는데, 삼재 현상이 일어나는데, 삼재는 물과 불,
수화풍이다. 그래서 물과 물이 있고 우리 몸 아래 바다와 같은 물이 있고 여기에 불덩이가 떨어졌고 여기에 불이 타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구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머리 쪽에 구름이 이제는 모이게 되면은 이 구름 속에 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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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쪽에서 만들어져서 딱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진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구름 속에서 인자가 돼서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주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와 하나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면서 주를 영접한다는 건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연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영접 현상이 일어나다. 하나로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형성되면서 이 공중 가운데 공중을 따라 올라가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 7년 환란의 과정이고, 거기서 구름 속에서 이 몸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름 속에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인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인자가 또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이거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과 연합해가지고 되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또 이제 다음번에 또 더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가 이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보혜사 성령의 강림이 있는데 파루시아 현상이, 보혜사 성령이 공중 강림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야. 결혼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럼 결혼이 되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이 모체가 돼가지고 요거를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워몰이니까 요걸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물과 불이, 그리고 바람을 타고 구름이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육화가 돼가지고 탁 태어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올려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휴거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뭐예요? 휴거는 이 바깥에 무슨 그 하늘로 여러분들도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 왜? 여기 분명히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거야.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없어지는데 무슨 하늘로 올라가? 그런 하늘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야. 왜냐면 이 세계 자체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땅과 하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으로 볼 때도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전의 땅을 벗어나는 거잖아. 하늘과 땅을 벗어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의 무슨 그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게 휴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야? 그거는 완전히 멍청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이 안 된 사람들의 관점이라 그런 건 얘기죠. 자, 승천과 휴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승천은 어떤 보혜사 성령과 같은 그런 것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승천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은 자신이 보혜사 성령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 돼서 사람들로 들어가는 거를 강림하는 것이다. 그게 공중 강림 파루시아고,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과 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스라는 계시 나타남 드러남이라고 하는, 이것이 7년 환란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7년 환란 과정 속에서 내추럴 바디가 무너지고 삼재에 의해서 그 수화풍이라는 삼재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여기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요것이 아포칼립스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부터 7봉인의 제, 7납불, 7나팔 7개 대접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뭐야? 이게 7년 환란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7년 환란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마치 그 예수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는 지금 어때요? 예수는 자기가 승천을 해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재림해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재림해 온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재림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 하죠.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에피파네이아라는 지상재림이라는 현상은 파루시아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꼭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 공중강림이라고 하는 건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혜사 성령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특정 인간 몸을 입고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현상은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는 개념이고, 그리고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오는 것도 지상재림이지만은 또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오거나, 인간의 몸이 아니라도 다른 몸을, 여러 가지 몸을 입고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에피파네이아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항상 강림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7개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파괴 해체, 소주가 파괴 해체되는 나라는 것이 소멸되는 과정이 7년 환란 과정이다, 그런 얘기는. 그 내용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7개 봉인의 제, 7개 나팔, 7개 대접으로 쭉 순서를 가면서 설명하는 게 7년 환란 과정을 설명을 계속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